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갈망하는 것이 바라보는 시선을 만든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 말씀입니다. 1829년에 영국 런던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윌리엄 부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윌리엄 부스가 어릴 적부터 가난과 범죄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어느 누구도 저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런 열망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는 1865년 자기의 부인 캐서린 부스와 함께 영국의 런던 빈민가에서 기독교 선교회 크리스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구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78년 효과적이고 더 신속한 선교와 또 사회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군대식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The Salvation Army,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군이 창립이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세군의 핵심 모토가 이겁니다. 3S, 소업, 숲, Salvation.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육체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리고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다. 지금도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이 사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만든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우리도 그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 속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Salvation Army,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김없이 전 세계적으로 그 사역들, 구제 사역들, 사회 선교, 봉사의 사역들을 어김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각 사람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결과는 부수처럼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불행한가 아니면 행복한가, 그 역시도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내 삶의 비중을,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되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시나 궁금해서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처한 갈등과 문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유산 문제로 형제와 다투던 중이었는데 아마도 그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자 그의 고민과 불만을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산 문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똑같이 분배받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서 좀 더 덜 받는가,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딱한 상황과 처지를 동정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물질적인 부와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별도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과 갈망의 방향이 결국은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는가? 바로 유대 사회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상속 규례도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대로 형제들 간의 재산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상속 규정이 잘 되지 않으면은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랍비에게 나와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접근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율법 해석과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이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한 채 자신의 인생의 기준을 오늘의 재산과 안정으로만 삼고 사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 사람의 한 단면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간의 이 물질 문제, 재산 상속의 문제로 형제들 간의 갈등을 빚는 것, 불화를 겪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형제들끼리 유산 상속을 놓고 서로 갈등하고 불화하는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희도 이제 형제들이 오남매입니다. 장녀 있고 그 아들 밑으로 이제 아들만 4명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있을 때 한국에 이제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이제 카톡방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데, 그 카톡방에 이제 재산 상속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올라온 겁니다. 어떻게 이제 형제들이 5명인데 부모님 유산을 우리가 공평하게 다 나누어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 이거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카톡방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답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어머님 유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나와 살고 있고 목회하느라고 바쁘니까 제가 부모님 유산을 받을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산 상속에서 그냥 제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그냥 거기다가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이러고서 서명을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상속받는 거에서 그냥 자유롭게 되니까 우리 형제들끼리 이것 때문에 재산을 놓고 서로 불화할 일이 없는 겁니다. 서로 너무나 우애하고, 지금도 보면 형제들 간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또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서로가 또 그 재정을 또 부담을 하고, 그러면서 형제들 간에 너무 우애하고 너무 화목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정,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물러나면은 오히려 우리가 물질로 사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그가 기대했던 대답을 넘어서 물질과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시해 주고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형제들 간의 화목, 그리고 생명,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의 탐욕, 탐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욕심이 그렇죠?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나 저거 하나만 가지면은 나 기쁠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가지면은 기쁠 것 같은데 잠깐입니다. 또 다른 것을 향하여서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그것이 바로 탐욕,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잘못된 죄성, 죄의 성향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물질에,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우리의 목숨,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으로는 우리의 영생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소유의 풍요로움, 그리고 탐욕이 결국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밖에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에 대한 탐욕, 그 욕심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왜곡하고 영적 파멸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의하여라. 이런 이제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과 21절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사실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아멘, 아멘. 사실 또 우리도 좀 그러고 싶죠, 그렇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좀 어디다 처분할까 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네, 좀 막 좀 돈방석에 좀 누워보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줄 아는데 이 부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소장농이 아니라 아마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주였던 것 같습니다. 땅이 많은 지주였는데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지금 있는 곳간에는 이 소출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지금 쌓여 있는 이 소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궁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풍요와 축척이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 주십니다. 네, 축적된 부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쌓아놓은 물질은 이 안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축적된 부는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에 있어서는 결코 그것이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네, 그 물질에 집착하고 그 물질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창고에 풍요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빈곤의 상태에 머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2절 시작.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해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가 축적하고 쌓고 거기에 골몰하고 있지 말고 기꺼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눌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부요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누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에서는 결론적으로 강조해서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정말 그렇죠? 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기 위하여서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 복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는 현실적 유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보다 덜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물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고 서로 불화하고 갈등하는 양상으로 치닫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물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소유만을 챙기려고 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나의 갈망은 내 인생의 해답이 무엇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나의 생명과 안전과 미래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실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이것만 내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또 이렇게만 재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나 그러나 뭐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더 모으고 쌓을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축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하고 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재정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 관리자로서 이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먼저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기적인 나눔의 기준을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의 방향을 움켜쥐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흘려내 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토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자꾸 내 것으로만 움켜쥐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재정과 물질 가운데서 이웃을 위하여서 선하게 내가 쓰임받는 통로로서 내가 사용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내 재정의 여유분에서 나오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 믿음으로 그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눔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해지기 위하여서 행하는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요함을 채워주셨다,
나에게 공급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 가운데 흘려내보내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2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의 내용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을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예수 모든 고통을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ere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ere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찬양합니다. 그날의 천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아멘.